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포샵처를 잘해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원래 이쁘지만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기창 형제 등량도 축하하고요. 오늘 보니까 전성도 형제가 2주간의 유럽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늘도 까무잡잡한 게 아주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무사히 잘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특별 기도회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도회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항상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똑같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이유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큰 일을 위해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6월 14일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이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것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그곳을 이전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과 하나님 채워주실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이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이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이 문화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죠. 하나님을 믿는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그래서 예배도 지각하지 않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기도도 할 것이고 좋은 문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지 장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변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우리는 변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다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의 존재가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끝나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는 돈이 다 떨어져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소유하고 싶은 거 못 소유하고 또 애들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지 못하고 또 모든 청구서에 돈을 못 낼까봐 또 역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다해서 평생 아플까봐 두려워하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일찍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저도 가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내가 오늘 설교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또는 돈이 음식이 또는 어떤 카드의 잔고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예화를 주님께서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와 걱정이 새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우리가 갑자기 키가 반 몇 센치라도 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복주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키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가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거운 삶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듣기를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도시락을 싸우거나 먹을 것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도 참아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비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지금 배고파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이제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밥을 한 공기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지 않아도 배고플지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했던 것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배가 출출해지고 배가 고파오니까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들을 핑계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만 끝내고 저들을 보내십시오. 이런 의도와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동기를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공연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짜증내고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과제를 주셨습니다. 숙제를 내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숙제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첫째는 빌립처럼 반응하겠죠.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그 과제를 듣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머릿속에 딱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끼 식사 밥, 요즘 우리 한강대로 치면 5,000원, 5,000원 곱하기 5,000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 끼씩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주변에 음식점이나 식당이 몇 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계산했습니다. 저도 무슨 행사를 할 때는요 그런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는가,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빌립은 그런 거를 잘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계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 정도의 돈과 이 정도의 식당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이 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요?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숙제를 나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어쩌면 빌립은 이 성경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내주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은 따지듯이 얘기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빨리 보내고 우리나 밥을 먹읍시다, 이런 지금 차원의 얘기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 청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한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먹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돈과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왜 우리더러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압박을 주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압박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현실적인 계산을 딱 내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빌립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정말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본인들의 습성과 원래 해왔던 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대로 그냥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계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빌립과 같이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요. 계산에 가는데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빠집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계산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계산법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 안드레의 계산법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안드레는 빌립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계산하고 난 못해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저런 과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숙제를 주면 숙제를 주었을 때 학생들의 태도도 몇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저 못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는 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 안드레와 같은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행동을 합니다. 돌아다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다닙니다. 혹시 도시락 싸우신 거 있어요? 먹을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과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마음 한편에 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의 태도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과제를 주실 때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자.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아이가 안드레 아저씨 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데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일단 이거는 한번 가져가나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먹을 거 있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숙제를 내준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계산해보고 그냥 진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뭘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뭔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었어요. 택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냥 안드레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도 안드레가 한 것이 빌립이 한 것보다 나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를 따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좀 회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 갖고는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순종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이 일을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도 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 돌아온 것은 초라함이었어요. 초라함. 이걸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주여 이것뿐입니다.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빌립같이 계산은 안 했지만 저도 빌립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간 뉘앙스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안드레의 계산법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빌립의 계산을 합니다. 또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안드레의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뭔가를 얘기하신다면 그래도 찾아는 봐야지, 흉내는 내야지, 순종하는 척은 해야지, 그 믿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계산법과 빌립의 계산법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산법의 문제가 뭘까요? 빌립의 계산법은 제외하더라도 안드레의 계산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계산법과 안드레의 계산법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든 것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저 빌립의 계산법 모든 것 계산했죠?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죠?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밥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식당이 몇 개인지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잖아요. 모든 것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도 사실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그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다고요. 그런데 나온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딱 5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5,000명이 가지고 있던 전부라고요. 그럼 모든 것을 계산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고기 1마리, 2마리를 셌습니다. 그리고 떡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7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7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7개네. 자, 7개 갖고 뭘 할 수 있냐? 이게 정답입니다. 그게 계산한 거였어요. 모든 계산법에서 모든 걸 계산한 게 7개였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에 예수님을 포함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7개 플러스 예수님. 저를 따라할까요? 7개 플러스 예수님. 다시 7개 플러스 예수님. 제자들은 7가지만 세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포함시켰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산했지만 저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했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병든 자도 고쳤잖아요. 눈먼 자도 뜨게 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별필요에 대한 기적을 내가 예수님 통해서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희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렸겠죠. 예수님을 포함시켰다면.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계산법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빼고 계산했을 때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부족해요.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기원기 시험 끝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가장 은혜가 됐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너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제일 부자는 가끔 국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그러나 국가보다 더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 부자예요. 제가 그리 염려가 돼서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가라.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부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일 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식이 예수님이 포함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할 때 예수님을 포함시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보면 용돈을 이렇게 정해놓고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예전부터. 아빠, 용돈 뭐 한 달에 얼마씩 줘.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용돈을 정해놓지 않아요. 물론 용돈 조금밖에 안 주죠. 10,000원이면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용돈을 안 정해놓고 그때 필요할 때만 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 그래서 배고프면 밥사 먹을 때 더 깎달라고 하고 차리 달라고 하고 그때 왜냐하면 이제 오고 가는 길이니까 항상. 그래서 학교에서 집 들릴 때 저희 집 사무실 들려서 문을 열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빠 돈, 음료수 좀 먹게 돈 줘. 항상 이렇게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용돈을 정해놓고 지출되는 것보다 그렇게 수시로 달라고 하는 게 적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많이 나가요. 훨씬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훨씬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나를 은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행. 마치 자기가 돈을 적립해놓고 미리 해놓고 그때 찾아다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부자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창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줄 때까지. 우리 아들 가끔 내가 보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가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왜? 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줘요. 어떻게든지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 세미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하도 교인이 없으니까 개척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 전도라는 건 죽지 않아 해봐라. 그래서 6개월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첫째 달에 한 명 나가, 둘째 달에 한 명 나가, 셋째 달에 한 명 나가, 넷째 달에 한 명 나가, 다섯 달에 한 명 나가, 여섯 달에 한 명 나가. 6개월 다 끝나고 이제 작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영혼을 주실 때까지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7월 7개월 때 또 했더니 한 명 나가, 8개월 한 명 나가, 9개월 한 명 나가, 10개월 때 한 명 나가, 한 명이 그래갖고 자기가 그런 마음 먹었다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까지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오면 쉽게 오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가 돼서 지금은 200명인가 그렇게 전도합니다. 3년 만에. 죽기 상대한 거예요. 주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기도를 생각합니다. 했던 해보고, 안 되는 말.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표현되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투자한 돈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떤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결혼식 때 예수님께서 큰 공경에 처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는 중동에 있어서는 이건 큰일이에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메인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 손님을 초대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두고두고 욕먹을 행위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막 동동 누르고 막 걱정하고 염려,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우리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두려움은 모기 대하듯 하면 됩니다. 저는 모기 대하듯 하라. 모기가 팔에 앉으면 어떻게 하죠? 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두려움을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보스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청산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만 앉아있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할 터이니 너희들은 50명씩 묶어서 사람들을 앉혀라.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을 때 각 바구니별로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계산에 누구를 포함시키라고요? 예수님을 포함시킵시오. 예수님을 포함시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 볼래? 아니면 이런 전문가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어떤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